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간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정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30살이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금요기도에 참석한 지호를 빼고 것들은 모두가 다 30살 이상인 것 같은데 30살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아기 키운다고 정신이 없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는 31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30살에는 총각이었습니다. 예. 그 30살 때는 그 서울의 그 동대문의 전농동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제가 했었는데 혹시 그때 30살의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좀 날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몸무게를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절에는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시절이었는데 30살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 행복을 몰랐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하고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흔적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30살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가 지나서 진짜 성인이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30살이 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도 30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나이가 바로 30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칠 그 순간은 바로 30살이 됐던 시절이죠. 예수님도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시다가 30살이 될 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마다 시기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30살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몇 세라고요? 맞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30살이 되는 그 해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가정의 총무로도 있었고 그리고 꿈도 해석해주는 좋은 세월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붙잡혀 가기도 하고 감옥 생활에 지냈던 그런 불행한 세월도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기쁜 일, 슬픈 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그 인생을 더듬어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그 형통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0세 이후에 요셉은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가장 큰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전역을 돌며 순찰을 해야만 했고 7년의 이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아주 바쁘고 긴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바빴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 쌓아둘 그 곡식의 양을 보니까 세기를 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기를 거쳤고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기를 거쳤다라는 이 표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것을 일일이 세는 바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잘 보면 셀 수 없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도 그곳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30살의 총리가 되자마자 눈코 뜰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바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도 매우 바빴습니다. 30세가 되는 그쯤에 요셉은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그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고 계산하는 그 바쁜 와중에 또 자녀가 2명이나 태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 가운데 자녀까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바빴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쁘고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결혼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고난과 힘든 일 그리고 바쁜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다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우리 처다들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의 첫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잊어버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란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의 일과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첫 아이 낳은 므낫세를 보고 자꾸만 지난날 억울했던 상처를 또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므낫세를 보니까 이제 지난 세월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 고난의 일들이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 므낫세를 낳아 보니까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더 이상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상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지난날의 고난이 회복되고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연단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난과 상처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억울함, 과거의 힘듦, 이것을 계속 생각하며 곱씹고 곱씹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이 씻겨지고 잊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성경의 주에 보면 창성함 이렇게 성경에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번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용어입니다. 이 창성하다, 번성하다는 뜻은 두 배로 많아지다는 뜻입니다. 그냥 조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보다 두 배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빼앗겼던 삶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지어줬던 채색 옷도 다 빼앗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책도 억울하게 빼앗겼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 명예, 모든 것이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이상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채워지고 번창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요셉에게는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게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요셉에게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둘째를 낳을 그때에는 이제 번성하는 축복의 땅으로 그 땅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닫혀지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번성의 축복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임했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아담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아담부터 그리고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이삭으로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이 이제 요셉까지 이어진 축복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축복의 땅으로 번성의 땅으로 그리고 번창하는 땅으로 창성하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과거는 억울함과 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과거의 상처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과거의 불행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연단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